사도행전 8장 4절에서 25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25절. 제 성경이 신학성경 199쪽입니다. 앞에 PPT에도 나오는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거 흩어진 사람들이 돌아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으로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거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에 있는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돈으로 하나님의 은혜 곧 영생을 사려 했던 어리석은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돈으로 자기가 가진 돈으로 하나님의 그 선물, 성령의 그 놀라운 능력들 그리고 또 영생을 사려고 했던 이 시몬, 마술사 시몬의 이야기죠. 18절, 2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스데반의 순교로 시작된 이 박해는 이제 예루살렘의 모든 성도들, 사도들 빼고는 이 사도들 12사람, 이 12사도들 빼고는 거의 다 그냥 이 온 유대로 다 흩어졌습니다. 그 중에 이제 몇 사람이 이 사마리아로 들어가게 됐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 빌립입니다. 7집사 중에 한 사람이죠. 빌립이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들과 동일한 역사가 그대로 드러났어요. 귀신이 쫓겨나고 병이 치유받고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이 소식을 듣고 정말 너무나 깜짝 놀랐던 것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사도들이었죠. 우리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이나 또 야고보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났던 그런 어마어마한 능력들이 동일하게 똑같이 이 7집사 중에 한 사람인 이 빌립에게 나타났다. 이 소식을 듣고 너무 놀랐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중간에 그 사마리아에서 그 한 일이 이렇게 일어났는데 이 사마리아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이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가
정말 오랫동안 마술을 행함으로 인해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 대부분이 이 시몬은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가 보다. 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다 하고 이 사람을 막 쫓아다니기 시작을 한 거예요. 실제적으로 자칭 자기 혼자서 큰 자라고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런 능력은 이 시몬에게 있는 능력은 하나님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는 능력이다. 그런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런 중에 이 빌립이 갑자기 이제 이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런 귀신이 쫓겨나오고 병이 치유되고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자기는 이렇게 한두 사람 또 이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그냥 무작위로 어마어마한 숫자가 그렇게 놀래거나 하진 않았는데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사마리아 성에 들어와서 한 번 복음을 전하면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가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귀신이 쫓겨나오고 병이 고쳐지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런데 이 시몬이 그것을 보고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세례받고 전심으로, 그러니까 이 전심이라는 뜻은요, 모든 것을 다한다는 뜻이에요. 전심으로 빌립을 쫓아다녀요. 그 쫓아다니는데 이 빌립이 이제 또다시 너무나 놀랬던 것이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교회 파송을 받아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 세례받은 사람들에게 안수함으로, 기도함으로 성령이 임하는 것을 자기 눈으로 봤어요. 그렇지 않아도 마술로 돈을 벌었던 이 사람이 그 능력을 보니까 빌립은 둘째치고 이 베드로의 능력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안수만 하면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 능력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돈 주고 살려고 했던 거예요. 그것이 18절에 나옵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그리고 19절에 이제 그 권능을 나한테도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베드로에게 이 정말 저주와 같은 이런 소리를 듣는 거죠. 근데 이 마술사 시몬이요, 이랬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마술사 시몬은 단순히 마술사가 아니에요. 이 종교적인 행위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종교적 능력이 이 시몬에게 있어서 그를 통해서도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었어요. 빌립이 오기 전에. 사람의 마음을 읽어내고 미래를 예측하고 심지어는 교회의 이 전승에 의하면요, 일시적으로나마 이 시몬이 날아다녔대요. 참 이게 믿지 못하는 일인데 그런 전승이 있어요. 그럴 정도로 이 시몬의 능력이 뛰어났었어요. 이 사마리아 성은 종교성이 강한 도시입니다. 혼합주의적인 그런 도시고 정말 여러 다신인들이 이렇게 활동을 하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런 어마어마한 지역에서 이 마술사 시몬이 행했던 일들, 자칭 큰 자라고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의 능력은, 시몬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럴 정도로 그렇게 여기고 생각할 정도로 큰 능력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을 발휘하는 이 베드로를 보고 그 성령이 임하는,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는 그것을 돈으로 살려고 했던 거예요. 이 종교적인 그 행위로 인해서 돈을 많이 벌었던 이 마술사 시몬이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그래서 돈 주고 베드로의 그 능력, 성령의 능력을 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시몬의 이 행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였어요. 그것도 아주 사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도가 아니고 나중에 전승에 의하면요, 이 사마리아 이 성에서 쫓겨났던 이 시몬이, 이 사도행전 8장에 이 시몬이 나중에 이제 마지막으로 로마에서 순교를 당했던 이 베드로가 거주하는 동안에 굉장히 베드로의 대적자가 돼요. 이 시몬은 영지주의 한 지류입니다. 굉장히 영적인 능력을 나타내고 그 영적인 능력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현혹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 안에 악독이 가득하고 사악한 마음이 가득했던 것은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돈으로 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너무나 사악한 마음을 하나님은 그냥 두시질 않았어요. 그는 이 베드로를 통해서 21절 2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이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그 성령의 능력을 대적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저주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21절에 나오는 이 도에는 내가 관계할 것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이 말씀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의 도라는 뜻이에요. 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나오는데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말씀을 어긴 거예요. 말씀을 아예 그냥 외면하고 대적하고 그 말씀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돈을 벌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역사, 하나님의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돈으로 살려고 했던 사악한 마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저 예수 믿으면 돈을 많이 벌 것 같은, 성공할 것 같은, 그리고 편안한 삶을 살 것 같은 그런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요. 이것은 시몬이 너무나 사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을 돈으로 사는 것과 같이 그렇게 정말 예수님을 잘 믿으면 마치 이렇게 편안한 삶을 살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 것 같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명예를 얻는 그런 사람이 될 것 같은, 너무 정말 하나님의 뜻과는 맞지 않는 그런 왜곡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행하고 실천하는 그 이유 딱 한 가지는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분을 사랑하니까 우리가 그분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분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몬과 같이 마치 돈을 주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으로 사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꽤 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잘 나타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입니다. 다소 좀 길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이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의 그 말씀은요, 우리가 왜곡된 믿음을 가진 사람의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풀어내면요, 17절에 보면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와서 영생을 얻는 방법을 물어봐요. 그리고 19절에 예수님은 대답하는데 네가 모세 율법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그리고 청년은 그 20절에서 제가 이 말씀을 다 지켰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간음하지도 않았고 살인하지도 않았고 도둑질하지도 않았고 거짓 증언하지도 않고 속여 빼앗지도 않고 부모를 공경했습니다. 그걸 다 지켰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이 도저히 꼼짝 못할 그 질문을 딱 마지막으로 합니다. 그것이 21절이에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다 지켰다는 거잖아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정말 이 부자 청년이요, 일생일대의 그 정말 자기의 그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그 결단을 만약에 했다면 그는 12사도와 같이 똑같은 동일한 제자가 됐을 거예요. 삭개오가 그랬죠. 세리 마태가 그런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처럼.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22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가 많은 재물이 있어서, 그가 많은 재산이 있어서 근심하고 예수님 곁을 떠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렇게 사는 사람이 꽤 많아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돈 때문에 막 무서워서 떨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돈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마치 예수님을 믿는 게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꽤 많아요.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교회 재정 이 부분에서 너무나 힘들 때도 많아요. 정말 얼마 전에 어떤 성도님이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교회가 어려울 텐데 이렇게 이런저런 일을 하는 것을 어떻게 이렇게 잘 운행을 하시냐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제 마음이 더 어렵죠. 왜 그러냐면요, 늘 그 재정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붙잡고 기도하고 늘 이 재정에 대해서 정말 완전히 자유함을 누리도록 그렇게 기도해요.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이 꼭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믿음이다. 지난 2달 동안 믿음에 정말 무리를 걷는 것 같이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지난 한 주간 단 한 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돈에 매이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제가 무서워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돈에 매이는 거예요. 돈에 매여서 살면 그때부터 교회는 경직이 되기 시작해요. 우리 개인의 삶도 똑같습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정말 돈이 없으면 없는 것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교회가 왜 교회인 줄 아십니까? 왜 그리스도의 몸인 줄 아세요? 초대교회 그대로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가진 거,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다 교회에 오면 동일한 거예요. 똑같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없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이 돈에서, 재정에서 자유로운 교회가 되고 개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돈에 매이기 시작하면 이 돈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그 말, 그리고 행동이 다 경직이 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요, 돈 때문에 무섭기 때문에. 이 세상도요, 돈으로 지금 종교를 살 정도로 그렇게 돈이 세상에서 가장 큰 신이 됐어요. 그것을 만몬이라 그러잖아요. 이 만몬의 신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하고 틀립니다. 중세시대나 초기 이 기독교 시대 때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대부분 가난했거든요. 대부분 어렵게 살았어요. 고아들이 많았고, 영국만 해도 불과 200년 전만 해도 정말 고아들이 많았어요. 그런 사람들 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어요. 초대교회는 말할 것도 없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동자 아니면 노예, 창녀, 검투사
이런 사람들이. 그런데 검투사 한 사람만 놓고 보더라도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서부터 출교를 당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자기의 힘을 믿고 경계에서 한번 이기면 그래도 한두 달은 잘 먹고 잘 사는데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서부터 바로 쫓겨나는 거예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유대 공동체는 더할 나위 없어요. 유대 공동체에서는 예수 믿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특히 과부들은요, 그 자리에서 죽어야 돼요. 아무도 안 도와주거든요. 가부장적인 이 유대 사회에서 과부가 예수님을 믿었다, 고아가 예수님을 믿었다,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너 가부를 살펴라. 구약에도 신약에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정으로 돈에서 자유함을 얻는다는 그 뜻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그 돈의 힘이 무섭지만, 돈의 힘이 크지만 이 돈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 돈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오히려 돈을 다스리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돈을 잘못 다스리면요, 모든 악의 뿌리가 돈에서부터 시작돼요. 돈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돈에서부터 모든 악이 잘못 쓰게 되면 거기서부터 악이 파생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 그래요.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한두 가지가 아니고 그 악한 일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이 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돈의 힘이, 그 악한 기운이 그 스스로를 찔러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돈에서 자유롭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것은요, 사실은 영생의 삶과 직결이 되어 있어요. 이 영생의 삶과 너무나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마술사 시몬이 정말 빌립을 쫓아서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고 전심으로 그를 따라갔는데 그의 마음의 중심에 그 동기부여가 출발이 예수님을 사랑하기보다, 예수님을 따르기보다, 예수님을 믿기보다 그는 돈을 쫓아서 돈을 벌려고 그렇게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것이 그가 영생을 잃어버리는 너무나 큰 아픔이 된 거예요. 지난 4월 17일에요. 미국 경제 잡지인 포브스가 2024년 한국 최고 자산가를 발표를 했어요. 거기서 1위를 한 사람이 여러분도 아는 삼성그룹의 이종우 회장이에요. 그의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달러로 115억 달러나 된대요. 이게 하나로 계산을 하면요, 15조 8천억이에요. 우리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돈이에요. 이 돈이 얼마나 큰지, 도대체 이 돈을 어떻게 세어봐야 되는지 수학적으로 계산이 안 되는 돈이에요. 그렇게 많은 돈을 이정우 씨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소식을 듣고요, 적어도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야, 부럽다. 돈 많아서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요, 예수님을 잊어버려요. 그 사람이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있지를 못해요. 영생입니다. 이 세상에 돈이 제일 많은 사람이요,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한때 세상에서, 이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벌었던 그 마이크로소프트 회사 회장인 빌 게이츠, 이 분을 위해서 미국에 있는 여러 목사님들이 집중 기도를 한 적이 있었어요.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 믿으면 한 나라가 살잖아요. 예수 지금 믿지 않는데도
아프리카 같은데 이런 작은 이런 국가들은요, 이 마이크로소프트 이 회사에서 그 한 나라를 살려버려요. 그럴 정도로 선행을 많이 해요. 착한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아마 세계 역사가 바뀔걸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 돈을 예수님 안에서 선하게 쓰면 그 돈이 큰 힘을 나타내지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밖에서 그 돈을 잘못 쓰면 일만하게 뿌리가 그 사람을 뒤덮고 덮어버리고 결국은 그 사람을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끝내는 영생을 잊어버리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가 정말 영생을 어떻게 그러면 또 얻어야 될까? 다른 게 없어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그 선물,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기를 결단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래요. 먹고 사는 문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히 아주 만족할 만큼 그렇게 다스릴 수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실제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왜? 마귀가 40일을 굶주리신 주야로 물도 한 모금 안 마셨잖아요. 그런 예수님에게 첫 번째로 시험하신 그 시험했던 그 방법이 먹고 사는 문제였어요. 돌이 떡이 되도록 네가 행해봐라. 예수님이 그 마귀의 그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쳐내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은요, 영생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영생의 길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영생의 길을 가는 사람 두 사람만 꼽아도요, 마태와 삭개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마태와 삭개오, 특히 삭개오는요, 세리장이었어요. 마태는 세리였고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당시에 세리, 이 직업이 세리다. 그러면 항상 주머니에 그 은전이 이 주머니에 다 헤어질 정도로 그냥 양쪽에 다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대번에 고백하는 게 뭡니까? 주여, 저의 재산을 반을 나눠서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벌써 예수님 만나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니까 완전히 이 재정관이, 이 돈에 대한 개념이 싹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요. 삭개오는, 제가 누구에게 속여서 돈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아예 돈을 다 없애겠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건 삭개오가 한 번도 누굴 속인 적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정직하게 산.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돈을 깨끗하게 그 개념을 잊어버려요. 오히려 그는 돈에서 완전히 해방된 사람이 됩니다. 빌립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쓴 사람. 4절에서 8절을 읽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 빌립이 돈 한 푼 없이 정말 예수님이 70문도를 2명씩 묶어서 전도를 보낼 때 옷 한 벌만 입고 가라고
그런 말씀과 같이 이 빌립은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받을 때 돈 가지고 나오지를 못해요. 그냥 입었던 옷 하나 들고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사마리아 성까지 들어옵니다. 돈 한 푼도 없어요. 그런데 그는 다 담대하게 예수 믿으라고, 예수님을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고 복음을 전해요. 선포합니다.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에, 이 사마리아 성 전체에 큰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돈 한 푼 없이도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좋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선한 마음으로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좋아요.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거예요. 그러나 한 도시 전체를 행복하게는 못 만들어요. 돈 한 푼 없던 이 빌립이 아무것도 없어, 손에 가진 거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니까, 영생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것을 전했을 때 그 성 전체에 큰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이게 돈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이게 돈에서 자유로운 방법입니다. 2020년 전 세계 그리스도인이 가장 많이 읽은 성경 구절이 있대요. 그것이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2020년대에 그때가 얼마나 어려운 시기였어요.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전 세계가 2천만 명 가까이가 죽었습니다. 교회가 그냥 아예 문을 딱 닫았어요. 꼼짝 못했어요. 그때 전 세계 그리스도인이 가장 많이 읽었던 성경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운 손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돈 때문에 코로나 팬데믹 그거 빠져나온 게 아닙니다. 믿음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예수님 때문이에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뛰어넘은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이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신 분 많잖아요. 저는 너무 황당한 일을 겪었어요. 너무나 사랑하는 권사님이었고, 불과 며칠 전만 해도 너무나 따뜻하게 통화를 했던 그런 권사님인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외로워요. 무릎이 좀 아파요. 제가 갈게요. 며칠 있다가 갈게요. 영원 연애는 안 되지만 그렇게 통화하고 끊고 이틀 있다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너무 황망했어요. 그렇게 허망하게. 그 아들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정말 큰 이 로펌회사에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돈을 얼마나 많이 벌어요. 내 아버지를 못 살려. 돈으로는요, 인생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못 만듭니다. 영생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진짜로 사는 거예요. 롯의 주인공인 이 롯이 이 모압의 신을 버리고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갔던 이유가 있어요. 이 나오미가 자신의 남편도 죽고 그 두 아들 다 죽었잖아요. 그런데도 그가 그 슬픔과 그 어마어마한 고난, 이제 가보게 됐잖아요. 그 고난 속에서도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 게 있어요. 너무나 슬퍼요. 너무나 처절해요. 그냥 바닥에 완전히 주저앉을 정도로 이제 그 삶의 소망이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 나오미가 놓치지 않는 게 있어요. 여호와 신앙입니다. 하나님 신앙이에요. 그걸 절대 안 놓쳐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이 며느리, 이 룻이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돈으로 안 돼요. 돈으로 영생 못 삽니다. 절대 살 수가 없어요. 돈을 이길 수 있는 것, 이것은요, 이 세상 어디에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돈이 이깁니다. 말씀이 내 안에 가득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고 하루하루 살게 되면 결국은 돈을 이겨요. 그리고 진정한 기쁨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김미진 간사님 잘 아시죠? 왕의 재정 강의하시는 간사님인데, 그 왕의 재정 강의 속에 이 김미진 간사님이 그 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돈을 다룰 줄 알아야 됩니다. 돈을 다룰 줄 알아야 된다. 돈이 많아서 돈을 다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돈을 다룰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요, 결국은 돈을 휘둘립니다. 돈을 다스릴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 빌립이고, 이 빌립이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한 성을 복음화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반대로 이 마술사 시몬은 이 돈으로 영생을 사고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을 사려고 하다가 그는 결국은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됐겠어요? 지옥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들, 이 하나님의 일들은요, 돈으로는 되지가 않아요. 기적, 이적, 표적, 돈으로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기쁨, 돈으로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표덕교회 보십시오. 표덕교회는 정말 어마어마한 그 역사가 돈으로 된 게 아니고 함께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모였을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늘 성경 통독, 그 신약 성경 통독 범위가 사도행전 2장에서 9장이잖아요. 이 9장 안에 보면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를 시작으로 복음이 전파되는데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들이 쭉 나와요. 제가 성경을 읽다가, 아침에 성경을 읽다가 그 4장 32절에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오늘 말씀과 직결이 되는 거예요. 믿는 무리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부자나 가난한 자나 없다는 뜻이잖아요. 부자가 자기 재산을 교회 앞에 내놓는데 너무 기뻐가지고 그냥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영생을 얻으니까. 자기 돈을 내놓으면 영생이 자기에게 확신이 되니까. 여러분에게 그렇게 살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적어도 이런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돈의 자유함을 누리고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돈 내라 이런 말씀 안 하십니다. 우리가 헌금하는 것도요, 주의 사랑에 대한 척도예요. 제가 헌금 이 설교를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사랑하면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그분을 사랑하면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잖아요. 저부터도 그래요.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분의 일을 하려고, 그분의 마음에 어떤 정말 기쁨을 드리려고 애를 써요. 여러분이 이 은혜제일교회에서 그렇게 교회를 섬기면서 마음을 합하고 모으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건 돈에서 자꾸 벗어나는 그 능력 때문이에요. 지금 은혜제일교회를 외부에서 바라볼 때요, 목사님들이 어마어마하게 집중을 하고 있어요. 이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자기들이 목회를 하면서 은혜제일교회처럼 이런 역사가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역사를 이렇게 들어본 적도 없고 그렇게 그런 교회를 만나본 적도 없대요.
왜 우리가 하나가 됐겠어요? 우리가 돈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품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2024년도에 정말 돈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영생의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성령의 능력을 정말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